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16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랑하는 10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는 건강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강도가 건강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늘 기도 제목 강도는 아파야 된다. 강도는 늘 칼을 들 힘도 없어야 된다. 강도가 건강하면 그걸로 나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과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가지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질수록 하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숨기기 시작을 합니다. 안 가지고 있다, 나는 없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는 것 알면 그때부터 가족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깨어지고 다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없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밝히려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고, 세무서는 캐내려고 하고, 끊임없는 싸움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출애굽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일용할 양식도 아닙니다. 그건 가지고 있는 게 재앙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며칠 만에 잃어버렸다고요? 3일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이후로 3일이 지나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밥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은혜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은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일이 지나면 은혜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광야로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은혜가 3일 만에 있는 곳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곳일까요?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항상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도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셔서 매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만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모두 1인분으로 산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걸 보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면 그 가지고 있는 게 재앙이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뭐가 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몇 인분이라고요? 1인분입니다. 그 사람이 100억을 벌든 1억을 벌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몇 인분이라고요? 1인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세상과 성도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00인분을 가지고 있으면 1인분만 자기 거고요. 99인분은 나누지 않으면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 그게 만나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뭐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만나는 1인분만 우리 거고 나머지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뭐가 불가능하냐면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기계가 뭐냐면 냉장고라 그러더라고요. 냉장고가 있으면 사람들은 보관하기 시작을 했고요. 통조림을 만들면서 보관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보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풀을 보라. 여러분, 새들이 자기들 집에 냉장고 다 준비해 있죠?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것, 그게 새와 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1인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도 가능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전도가 가능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보다 많다가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재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억을 가진 재벌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보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다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아파서 그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만나를 주우러 갔다 오면 그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나누려고 하면 만나를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관 정도가 아니고요, 만나를 영원히 양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갑절로 만드는 방식은 토요일은 2배를 거두는 거였습니다. 토요일은 하나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거두는 2배는 2배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거둔 것도 그건 썩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다고요? 법궤에 보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만나를 그릇에 보관하죠. 그릇에, 음식은 그릇에 보관합니다. 근데 음식을 그릇이 아니고 법궤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 국립박물관, 경주 국립박물관 가니까 그걸 전부 다 그릇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하라고 보관한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보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관을 하면 영원히 양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동고 살 필요 없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 벌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벌었던 것이 전부 다 냄새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버는 돈이 냄새가 났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전부 돈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냄새 나고 벌레 나고. 그런데 냄새도 없고 벌레도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만나를 법궤에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리고 보관하기, 알릴 수만 있다면 그 만나는 영원히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언제 거두죠? 해 뜨기 전에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과 비교하면 세상은 가지고 있는 걸 언제 하냐면 하루 종일 수고해서 가집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수고해서 가지는 것이 세상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해 뜨기 전에 주시고 세상에서 가지는 건 열심히 수고해서 나중에 해가 지기 전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벌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성도에게는 해가 뜨기 전에 주실까요? 그걸 가지고 먹고 나누라고입니다. 만약에 그걸 해 지기 전에 주신다면 나눌 수가 없죠. 근데 해 뜨기 전에 주시는 이유는 그걸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열심히 수고해서 복 받아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로부터 온 만물로에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해가 뜨기 전 은혜를 받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만나를 거두러 가서 그 사람에게 만나를 주지 않고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그때 중학교 학생 하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데 제가 늘 은혜로 살고 있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데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 학생이 알았더라고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잘 지냈어요.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만나 그도로 나가지 않으면 먹을 만나가 없는데 매일매일 성도가 살았습니다. 구역장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관장님들이 기도하고, 누군가가 중보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대신 거두어 온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로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은혜 받아 살고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삽니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눈다고요? 안 나누면 뭐 된다고요? 똥 되잖아요. 안 나누면. 그래서 그걸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들을 눈치를 챘는데 정답을 잘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저 생긴 것은 빨리 안 나누면 뭐 된다고요? 똥 된다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길 가다가 돈을 주면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그거 거저 얻었으니까 빨리 뭘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그래서 거저 받은 건 안 나누면 똥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예요. 1인분 아닌 다른 것은 거두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건 내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 건 내 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눔이고요. 영원한 양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해 뜨기 전에 받는다.
오늘 받은 것, 하루 종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나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 여러분, 그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는 방식도 다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오늘 17장은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싸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감이 잡히시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하든 많이 모아야 된다. 근데 그 모으는 게 다 재앙이 된다. 성도들은 아무리 거두고 와도 그걸 가지고 살면 100인분을 거두어 와도 1인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걸 남기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심부름하거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하면 남길 수도 있고 영원히 보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언제 받냐면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받는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그 받은 걸 먹고 나누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성도와 세상이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우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17장 2절입니다. 자, 누가 싸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누구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이유, 세상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지면 누군가는 뺏긴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올라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밟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성공한 건 나를 밟고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싸움이 납니다. 똑같이 성도들도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싸움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도의 싸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해 뜨기 전에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을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 한 사람이 대신 받아봤으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싸웠냐면 싸우는 이유가 나오죠. 17장 2절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물 때문에 싸웠죠. 물이 없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자,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명령한 걸 그 노정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갔는데 물이 없다. 자, 물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은 모세가 물을 안 준 걸까요?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신 걸까요? 그죠? 이게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빠지면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그 물이 없는 대로 데리고 간 사람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로 갈 일이 없었는데 네가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가자고 한 사람한테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보십시오. 그 광야로 가자고 한 건 모세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어떨 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떨 땐 일어나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목사님 멱살을 붙잡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막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부름한 거고, 원 주범은 누구죠? 하나님이 주범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제가 우리 가덕교회에 와서 저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을까요?
하나님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 강대상 너무 좋아합니다. 제발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안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하고 적나라하게 싸웁니다. 주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하나님하고 막 따지고, 하나님하고 따지면 시험 드는 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사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관해서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남편하고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돼요. 저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정말 지혜로우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힘들고, 자녀와 힘들고, 제일 힘든 게 1순위 남편, 2순위 자녀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싸우더라고요.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더라고요. 잘못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그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싸움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두말 안 하고 딱 짐 싸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철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작정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싸워야 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인도했는지, 물은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모세 자기도 모르는데, 남편도 모르는 일인데, 자녀도 모르는 일인데, 그거 누가 싸우겠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당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거,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세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했죠. 이거와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 뒤에 한 말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 말이 뭐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실은 시험하느냐지만 다투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나와 다투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과 다투느냐. 지금 모세한테 싸우고 있는 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자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막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은 사실은 모세한테 한 말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가끔씩 제가 신혼 때 우리 아내가 애들 막 야단을 치고 있으면, 여러분 다 경험할 겁니다. 남편들이 들어오다가 아이들 야단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야단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느낌이 들어요. 아이가 야단 맞는데 갑자기 나도 야단을 맞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남편은 뭐 하냐면, 그 순간에 뭐 하냐면 이제 싱크 들어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야단 맞는 그 내용이 자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이가 똑같더라고요. 아이가 누구하고 똑같이 닮았냐면 남편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동, 생각, 표정, 말, 습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인이 막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이에게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동일하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다투는 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물이 없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은혜로 사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사는 게 익숙해 있거든요. 물은 당연히 배수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물은 애굽에 가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수로가 돼 있어요. 도시를 만들면서 배수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어딘가에서 물을 저장해서 저장한 물이 흘러서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물이 없다는 것, 물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문제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물을 공급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거 뺏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건 반드시 뺏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제 만나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에어컨과 히터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봤잖아요. 이제 뭐만 봐야 되냐면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국에는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천국은 어떤 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1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5절에 보시면 5절도요,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싸우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자기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우려고 하는 사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서 어디에 서라고 하냐면 호렙산의 돌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게 뭐냐면 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 그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냐면 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모세가 돌 앞에 서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7장 6절. 서린이 돌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그 반석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반석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서 있는 거지. 그런데 백성들이나 장로들은 뭐가 보이냐면 모세가 돌 앞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돌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모세가 돌 앞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자기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게 돌 앞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 큰일이다. 저게 지금 물길을 찾든지 물길을 공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호렙산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물이 절대로 없는 데가 어디냐면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물이 있는 바다를 향해 걸어가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 앞에 서 있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돌 앞에 서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의 눈에는 돌만 보였지만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풀라고 얘기해요. 우리 술 한 잔 마시고 풀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 잔 마시고 풀면 풀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하도 술 마시고 푸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이 시족 공동체만, 우리 가덕도 같이 딱 한 1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에요. 제 본적이 창원시 창곡동 250번지거든요. 거기가 저희 본적인데 가면 딱 100가구 정도 사는데 전부 식구예요. 그래서 저 명절날 가면 정말 싫었어요. 저희 할머니 집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인사드리고 간다고 하면 그 밑에 집 들러서 또 술 한잔 하시고 그 밑에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 집을 다 들러서 술 한 잔씩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집에 가자는 게 늘 소원이었어요. 그게 시족 공동체 이렇게 다 모여 사는 그 마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문제 앞에 다투는 것, 그 다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방식도 다른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틀린 거 같죠? 하나님하고 싸우십시오. 하나님하고 철저히 붙들고 여러분 막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시는 그 상황을 17장 8절, 이제 17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싸움을 대상이 누군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남편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도 아닙니다. 누가 적인지 나옵니다. 17장 8절. 자,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그때 진짜 적이 등장했습니다. 그 적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종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족이에요. 전부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싸움했던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 밥을 잘 먹어야 될까요? 밥을 굶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되죠. 사람하고 싸우실 때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으면 그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악한 영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 기도로 싸우는 거지. 그래서 악한 영과 싸울 때는 배불리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할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누구라고 지적할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끼리 싸우냐면 가족끼리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끼리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가족끼리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군을 향해서 절대로 총을 겨누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과. 가족들은요, 끊임없이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고 공조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우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과는 제가 어떻게 싸우라 그랬죠? 주먹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말로 싸우셔도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잘 때 귀신 가위 눌리면 가위 눌린 거 절대로 주먹 휘둘러서 못 이긴다고요. 주먹 휘두르다가는 옆에 있는 사람 칩니다. 절대로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주먹을 휘둘러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입니다. 자, 적이 나왔습니다. 적은 아말렉이고 악한 영입니다.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디서 싸워야 된다고요? 산 꼭대기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적은 어디에 있는데? 적은 산 밑에 있는데. 적은 산 밑에 있는데 싸움은 어디서 하라고요? 산 꼭대기 사라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디서 싸우라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시라니까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아말렉하고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손을 들고 싸우는 일에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항복했다. 모세가 항복했다. 이렇게 물론 그런 해석은 좀 드물더라고요. 모세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하고 뭐와 똑같으냐면 십자가와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서 싸울 때 특징이 뭐냐면 손과 발을 절대 쓰지 못한다. 싸움할 때 우리는 주로 뭐로 싸우냐면요, 손과 발로 싸워요. 손과 발로 못 싸우면 뭘로 싸울까요? 말로 싸우죠. 말로. 말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시면 손과 발을 아예 못으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7마디만 하셨어요. 그 7마디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해야 되는 그 말 말고는 절대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로 싸우는 건 심각한 문제 생기고요. 그리고 입으로 싸우는 건 잘못하면 이혼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끝이 났는데 그 입으로 했던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입으로 싸우면 안 되고요, 손과 발로 싸우면 안 되십니다. 그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싸웠던 싸움이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을 거기서 썼습니다. 힘을 어디서 써야 되냐면 아말렉과 싸우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그게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 힘이 빠져 손을 내리면 그게 지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지만 뭐라고 기록됐는지, 그 싸움을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이 싸움을 기록해서 자녀들, 후손들에게 알려라.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것을 책에 기록할 때 뭘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칼로 싸운 싸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과 싸웠던 그 싸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기록해라. 이건 칼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싸워서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할 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는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싸운 걸 기록했지, 그걸 칼로 싸운 걸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여 기념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심부름 한 사람 붙잡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심부름을 시킨 장본인 하나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택배 기사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그 주인하고 싸우든지 기업하고 싸워야 되지, 심부름 한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가덕교회 가정에서 그런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는데 왜 안 싸웠을까요? 우리 남편이 주범이 아니구나. 주범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 그 남편이 만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녀는 우리가 상의해서 만든 작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품을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외모는 아내를 닮고 머리는 남편을 닮고, 정반대로 나오더라고요. 외모는 남편을 닮고 머리는 아내를 닮는, 생각지 않은.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 닮은 자녀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다 성공했습니다. 3명이 다 아내를 닮아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니 닮은 애가 태어나면 사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희 아내가 제가 데이트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 주의 자매 닮은 자녀를 놓으면 우리가 꼭 사돈을 하자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참고는 하시더라고요. 참고는.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남편을 우리가 고르기로 했습니까? 자녀를 고르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은요,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덕교회 그래서 그런 싸움의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가 시끄러워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자리가 시끄러워야 돼요. 본당이 시끄럽고 새벽이 시끄럽고 저녁이 새벽, 교회 본당이 시끄러워야 돼요. 싸움이 어디서 나야 되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돼요. 와서 따지고 싸우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싸움이 교회에서 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지 마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조용한데 성도들은 어디서 싸우고 있냐면 맨날 교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쯤 바뀔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 다 물어서 우리 애는 언제쯤 철들 것 같습니까? 그런 기도가,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야 돼요. 저는 가덕교회가 시끄럽기를 바라요. 본당이 시끄러워서 들어와서 그런 곳으로 시끄러워지고, 그런 싸움이 여기 본당에서 일어나는, 이 강대상 D가 제 싸움터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싸움터를 만드시는데, 그게 산꼭대기 밑에서 아말렉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사는 방식은, 싸우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